최근에 사택을 이사하고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집을 짓기 위해 많은 곳에 공사터가 잡히고 또한 공사하는 자리에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 외적인 것들이 막 올라가고 진행되는 것보다 기반을 닦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거죠. 많은 시간 동안 이 기반 닦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기반 닦는 일은 외적으로 성과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가 더딘 것처럼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건물이 쑥쑥 올라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땅을 굳게 하고 시멘트를 붓고 또한 그곳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 집을 지을 때에, 또한 공장을 지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다. 터를 단단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신앙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들로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믿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인정해주는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도 건축을 하는 것과 같아서 이 밑바닥의 기초와 터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중국의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영상 속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었냐면 바로 이 땅의 기반이 점점 무너져 들어가더니 그 기반이 무너진 쪽부터 시작해서 이 건물이 와그르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건물은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건물은 정말 깨끗하게 지었어요. 건물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었어요. 건물은 아주 좋은 자재를 써서 예쁜 아주 멋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와장창 무너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기초가 터가 약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이 터를 든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싱크홀이 생겨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싱크홀은 어느 곳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이 지하에 수로가 생기면서 이 지상에 있는 땅의 흙들이 이 지하에 수로가 흐르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위에 있는 도로든 집이든 산이든 그것도 구멍 속으로 흙이 싹 들어가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아름답게 하고 도로는 튼튼하게 지어졌고 또한 많은 건물들이 아주 잘 지어졌는데 싱크홀 하나만 딱 생기면 구멍이 딱 생겨서 그곳으로 흙이 막 무너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진 집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그곳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옷을 잘 입는 사람도 있고 또한 예배 시간을 아주 잘 지키며 아주 홀리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서 열심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높으신 분을 만났을 때, 존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럽고 꼬질꼬질하고 아무렇게나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껌을 씹어가면서 머리 흥건한 상태 가운데 막 더러운 것들이 온몸에 묻은 상태로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라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라든지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러 간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간다니, 이야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 깨끗이 씻고 옷을 예쁘게 입고 또한 신발과 양말을 잘 챙겨 신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외적인 것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데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 보겠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겠지, 나를 영광 돌리겠지, 내가 높은 곳에 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칭찬과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아주 잘 입고 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심에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다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는 것과 인기를 얻는 것과 잘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번지르게 하고 기름을 묻히고 양복을 입고 아주 잘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온전히 세운 것이 아니다.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반대도 똑같은 거예요. 아주 추하고 연약하고 더럽게 왔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아주 꽝인 거예요. 근데 아주 번지를 했고 기름칠을 다하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만 온전히 담고 오면 그 사람이 또한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외적인 상태와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의 턱 가운데, 영혼의 턱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뭐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았을 때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드러나는 다양한 꾸밈보다도 기반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튼튼하게 짓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초, 즉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가면 해변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변가에 쫙 펼쳐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모래. 근데 모래에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도 푹 빠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위에 올라가도 쑥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물건, 조그만 무게에 그 사람이 올라가도 쑥쑥 빠지는데 몇십 톤이 되는 그 건축물, 그 집이 그 위에 올라가면 어느 쪽부터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예뻐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행하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바로 위에 어떤 상태가 변한다 할지라도 아랫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곤고하여 힘들고 절망에 이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견고하게 그 터가 잡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태풍으로 위가 무너져도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도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져봐요. 집을 짓는 중간에 무너져 버려. 집을 짓는 중간에 다 허물어져 버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 되시는가를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터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터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는 뭐예요? 다른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 그들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만 돌아보면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어떤 절에 가서 스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고행과 또한 고난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자연을 철학하고 자연을 고민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 불교 자체가 어떤 종교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세상 가운데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실제 그런 것이, 이 불교라는 것은 자연의 원리와 습성 가운데 그것을 살핌으로 인해서 그것 가운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게 돌아보는 종교지, 어떤 모임이지, 실제 인간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교와 철학 또한 다른 생각과 사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과 철학이, 어떤 종교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 땅이 어떠한 세상인지 죽은 이후의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견고한 진리의 터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셔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가 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눕고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처소예요. 밥을 먹고 씻고 쉬는 곳이 바로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행을 갈 수도 있죠.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려고 잠시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멀리 출장을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갔다 오는 것이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쉴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처소,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출장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눕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집에 있을 때만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부분에서 어디에 있어도 시간적으로 어느 때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능력 안에서 그것이 바로 처소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도 두렵지가 않아. 어디 가서 누워도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점이 하나는 뭔지 알아요? 아무 데나 그냥 가서 누우면 자 그냥 뭐 이러면서 편해 그냥.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니까 어디 가도 편하게 그냥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대적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날개 아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터가 되시는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은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인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죽을 때에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죄고 인생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죄와 사망의 모든 진노를 짊어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궁핍함과 어떤 처절함과 어떤 미련함과 둔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 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집을 짓는 터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견고하고 온전한 터를 세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동일한 존재 가운데 있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는, 날마다 집을 짓는,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뭐가 지어졌다? 터가 견고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지, 세상에서 어떤 변혁을 일으켜야 되지, 이러한 고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 라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제시하셨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모르면 기초가 단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하게 바르게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은 다음에 어떤 복을 받는 거라든지 성공을 하는 거라든지 번영하는 거라든지 막 이걸로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예수 안 믿고 나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르고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느 순간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를 떠나 다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쫓다가 썩어 문드러져 죽을 것에 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로, 가장 든든한 기반으로, 기초로 털어놓고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되심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터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에 각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집을 짓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삶의 울타리는 다 다르다라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로, 그것이 금이든 그것이 은이든 그것이 보석이든 그것이 나무든 그것이 풀이든 지불이든 어떠한 것이든 자신의 집을 지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집을 지을 때에 그 터 위에 집 지은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인가를 불로 시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육체의 죽음 앞에서 이제 제2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영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공적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칭의.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칭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라는 기둥이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순종하는 삶, 즉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되심은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주신 은혜이고, 그 위에 공적, 즉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끄셔서 바로 이 공적 가운데 이끄시는 인데,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가운데 그 몸의 지체,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허벅지 또한 근육들이 자라나게 하는데, 그 자라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그 구원한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의 순종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지를 내게 바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의 감정과 너의 지식을 나에게 순종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함과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함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 또한 불로 나타나서 그 공적들을 테스트하시는 모든 순간 속에 바로 견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과 동시에 바로 그 공적이 아름답게 지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게 사실은 편해요. 사람은 눈에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을 되게 이해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눈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신앙과 믿음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우리 영혼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신앙의 삶을 더욱더 자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아름답고 귀한 공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미련함과 내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이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씀했는데 저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저 사람을 끌어안기 싫은데,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은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한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자신의 죄를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다 넘고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잘난 거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치면 서울대 가고 뭐 삼성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서울대 나왔어. 나는 하버드 나왔어. 나는 삼성 출신이야.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의 미련함을 자랑하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을 내려놓는데 열심을 내었고 날마다 죽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공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급급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만 열심히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미련 곰탱이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공적을 이루고 공적을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거지 사람 앞에 검증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즉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여튼간 비판하는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벼락쳐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른 인생들에 대해서 너희와 동일하다.
너희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너희가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살펴라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고 비판하면서 정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을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 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 앞에,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씨름하며 우리의 죄악과 미련함과 둔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죽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과 옛 습관과 옛 쓴 뿌리를 썩지 않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아직 넘어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나와 동일하게 긍휼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